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월상 예배 설교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그 훈계와 경고 끝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도는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귀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이 참 중요하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좋다. 이것을 갖다가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의 내용들은 다 뭐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 뭐하라, 뭘 버리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말씀도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전후를 보게 되면 더 마음에 와닿고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권면과 이 끝 인사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첫 번째로 성도들이 받들며 돕는 생활을 하라고 12절에서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든다라는 말, 또 돕는다라는 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돌보기에 수고하며 다스리기에 힘쓰며 권면하여 너희 마음을 돕는 지도하는 사람. 누구를 받들어야 되냐 그랬더니 교회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 종들을 받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힘쓰며 권면하여서 너희 마음을 돕는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질서라고 그랬죠. 낮과 밤, 해와 달, 또 공중에 사는 새, 육축에 다니는 짐승, 바다에 가는 고기, 이게 전부 다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랬죠. 그 질서가 파괴가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영적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질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들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 질서가 대로 유지가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믿음의 신앙생활은 평탄할 것이고 또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며 여러분들이 복종하고 뭘 얘기를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장자의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장자가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할 때 이 야곱이 장자가 아닌데 장자 축복권을 받아요. 이것은 뭐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이미 설교 듣고 이미 알고 있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의 뜻, 언약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의 그러한 계획 속에서 이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는 겁니다.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오겠지. 또 그 잃어버린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그 장자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소홀히 여겨서 그래 알았어 내가 팥죽 한 그릇 줘. 너 장자 축복 받아. 이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월성 예배 드린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한 달 살기 전에 3달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일이 발생될 줄이 아무것도 몰라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다. 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셔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단톡방에다가 그 글을 말씀을 올렸잖아요.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여호와가 아신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세운 주의 종의 권위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받는다는 거 이거는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소중히 생각해야 돼. 왜 목회자가 새벽에 예배됐다가 9시에 됐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참여하며 예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귀하게 여겨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와야지. 친구가 놀러 가자, 등산 가자. 아마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그냥 뭐 피곤한데도 아유 피곤은 무슨 피곤이야. 아마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준비해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되는 예배에 온전한 성수주의를 제가 몇 번 강조합니까? 어저께부터. 오늘 자꾸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자꾸. 우리 권사님도 우리 조권사님도 이렇게 와서 청소를 혼자 하니까 몇 시간 할지 몰라요. 그냥 하나하나 다 하는데. 그 식사까지 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일단 빨리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사님 일찍 주무세요. 일찍 피곤치 않게. 내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봉사 좋고 다 좋지만 목사님 뭐가 자꾸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뭘 자꾸 중요시킵니까? 성도를 통해서 그걸 놓치지 않게 자꾸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이게 목회자가 챙기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톡방에다가 계속 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은 빨리 또 알려야죠. 각 기관에, 각 그 성도들에게 알려서 자꾸 목사님의 권위 한마디에 다 복종하고 따르게끔 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영적 질서가 있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 경홀히 여기고 쉽게 여겨서 놓치고 나서 그러래 누굴 탓해요? 누굴 원망해요? 오늘 우리는 야곱같이 아버지의 말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며 받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서 내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교우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13절에 읽어봅니다. 13절에서부터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거는 목회자의 이제 권유로 인하여서 순종하고 나면 그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죄종과도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이게 순종과 권유의 질서가 세워지면 화목해요. 질서가 깨지면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교만해지고 자기 뜻대로 안 돼요. 뭐 고집같이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질서에 순종하면, 그 앞에 권유하면 내 마음에 못할 것도 있죠. 그러나 순종해 보면 지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어떻게 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네, 계속요. 아멘.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우끼리도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그래서 제가 나와서 오늘도 나오자마자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너무 가볍게 들어요. 빨리 누구 연락하고 빨리 누구를 붙잡아주라.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일찍이 말씀들을 알거든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서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일어날 수 없다면 가서 붙잡아줘서 와야 되잖아요. 도저히 힘이 들 거 없다면 다른 사람 도움에 가가지고 들것 들고 가가지고 들것으로 가지고 또 나와야 되잖아요. 오래 참고 선을 행하라 했잖아요. 악을 갚지 말고.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교우들의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다 명령으로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깔끔해요. 깔끔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11월 달은 여러분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달은 추수감사절도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11월 달은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로서 회기년도가 바뀌는 12월 바뀌는 달이기에 마지막 마무리도 감사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 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한 해를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어. 그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기뻐해. 집사님 어려움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 참 힘들고 고생이 많죠. 무슨 고생이야. 힘들게 나 기쁠 수밖에 없어. 기뻐해. 할렐루야. 그 자속이 하나님의 역사. 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깡다고? 어디서 나온 이 배심이야? 어디서 나온 이 배짱이야? 어디서 나오는 이거 뭐 허영심이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라 해서 기뻐하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냥 모든 일에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에 충실할 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 24절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끝으로 바울은 뜻깊은 기도로 권고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이게 바울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받으십시오. 아멘. 이와 같이 사모하며 축복되고 이 11월 달 월상 예배 한 달의 축복을 받아야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형제들 향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으로 마치는 거잖아요. 축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11월 달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기에 목회자가 세월을 자꾸 부르고 외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기도하기로 자꾸 메시지 보내고 단톡방에 보낸 걸 스팸 문자로 보면 안 돼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고 나만 간직해도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사명자들, 사역자들, 주의 종들은 자기만 들으면 안 돼요.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맡고 있는 목장원들, 내가 맡고 있는 기관, 내가 전도하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약한 자, 그 자들에게 잘 이 뜻을 전하고 부단히 정말 애써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은 영혼이 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도 또 어떻게 넘어질지 어떻게 약한 모습일지 어떤 문제 생길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의 모습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영광교회 우리 성도들, 사업기업들, 믿음의 일꾼들, 모든 속한 권속들,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1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쫓아서 범사감사하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의 신앙생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받들며 돕는 생활하라고 12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22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하기 원하여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